할렐루야. 다시 오른손 주먹 쥐고 나는 예수 안에서 뭐하리라? 비상하리라. 비상하리라. 새 중에 가장 높이 나르는 새는 무슨 새? 비축새. 비전 축복 새벽 집회 길어가지고 비축새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축새. 비축새는 또 중요한 것이요, 축복을 비축하는 새예요. 그래서 많은 축복을 비축하고, 이번 주제가 비상이라고 하는, 다 같이 비상. 비상이라는 말이 emergency가 아니고 fly high, 높이 올라가는 것.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들 예수 안에서 날개 펴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는 기업, 올라가는 가정,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 올라가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앞을 잘 보세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6명의 사람들에게는 밤에 자기 전에 커피를 마시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6사람에게는 우유를 마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반응을 물어봤어요. 6명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어젯밤에 자기 전에 커피 마셔서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그러고, 또 나머지 6사람은 우유 마시고 잘 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팩트는 뭐냐? 커피에는 카페인이 없었고 우유에는 카페인이 다량히 거기에 넣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뭐라고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모든 행동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학생들 알아요? 생각대로 티? 그건 광고였구나. 생각대로. 웃지도 않고 이게 웃기려고 하는데 안 웃으면 제가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 항상 먼저거든.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런 얘기야. 나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그런 행동을 했네. 참 미안하네. 그런 사람은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아니, 어떻게 생각도 없이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렇게 새벽에 나온다. 오늘 보니까 영하 7도가 넘대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온다. 벌써 여러분이 몇 주 전부터 나는 새벽 비축새 가야지. 얘들아, 우리 새벽 기도 가자. 이번에 개근하자. 알람 시계 켜고 여러분이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새벽기도 나오게 된 것이지. 깨어보니까 내가 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교회 왔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는 애들이 행동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행동보다 행동을 움직이는 생각이 중요한, 생각이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한번 잡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죽은 사람 시신에다가 쌀을 한 가마니 올려 놓으면 힘들어, 무거워 그러겠어요? 아니죠. 2가마니 올려 놓으면 아니죠. 반응이 없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쌀 한 가마니 올려놓으면 아이고 무거워 죽겠다고 그러겠죠. 자, 어제 말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 지어도 전혀 갈등이 없어요. 그죠? 당연히 죄 짓고 미워하고 싸우고 술 먹고 바람 피우고 그게 정상이지. 그거 자랑하고 있잖아. 많은 사람 술 먹을 때 보면 그런 자랑하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작은 일에도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야. 주일날 놀러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주일에 교회 안 가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야. 살다 보면 남을 욕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 한마디 하고는 마음이 괴로운 거야. 내가 왜 그 소리를 했지? 내가 왜 그랬지? 새벽기도 안 가는 게 정상이지.
새벽기도 한 번 안 가는데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영이 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주랴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죄의 중력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어제 그런 말씀드렸죠. 학생들 기억해요? 비행기는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 무슨 법칙에 의해서? 양력의 법칙에 의해서. 예, 학생들 다 기억하잖아 봐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법칙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죄의 길로 가게 되는, 죄는 마지막에 뭐예요? 죄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가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성령의 법칙으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 안에서 비상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8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아멘. 예, 이번 봅니다.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로 NIV 성경에서는 죄의 본성 더 심플 네이처로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면 당연히 죄 지을 생각을 하겠죠. 미워하고 죽이고.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성령은 푸뉴마라고 그렇게 말하죠. 영어로 더 스피릿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말은 어쩌다 한두 번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떠오르는 생각, 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은 영어로 마인드로 번역하고 있는데, 생각은 곧 마음을 뜻합니다. 생각이 가면 자연히 마음이 갑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 됨됨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오늘 여기 나온 그림, 조그만 그림처럼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나쁜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죽이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생각은 자유지만 그 생각의 결과는 절대로 자유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그 마지막 종착역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다 같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6절 말씀, 요절 말씀이에요. 하루 종일 외우도록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육신대로 생각하면 3번의 마지막 종착역은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자신도 죽게 되는 사망역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교회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종착역은 어디냐? 다 같이 어디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자, 여러분, 사망과 생명 사이에 하나가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예요? 생각 차이지. 생각 차이지.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은혜 못 받는 것도 차이는 뭐냐? 한 가지, 생각 차이예요. 복 받는 사람하고 복 받지 않는 못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한 가지, 생각 차이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의 차이는 한 가지, 생각 차이예요. 그 생각 차이란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 육신적인 the sinful nature,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이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남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남에게 상처 주고 후벼 파는 얘기를 하고, 인터넷도 막 그냥 계속 거기에 댓글 다는데 악플을 달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본성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우리는 남을 죽이는, 남을 아프게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망역에 독착할 수밖에 없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생각을 해요?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살리는 말을 하는 거야. 아이들도 살리는 얘기를 하는, 격려하는. 새벽기도 잘하고 와서 어떤 분은 막 은혜 받아, 아이들 그때까지 깨지도 않고 잠자고 뒤집어 자고 있다 그래. 화가, 엄마는 너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깨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무슨 짓 하고 있냐? 너 같은 인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잖아. 우리 아들 이렇게 늦게까지 잘 주무셔야지 허니 하고 속은 불타지만 해도 여러분이 늘 생명 살리는 얘기를 하고 살리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의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이 주는 생각은 마지막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늘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에 따르면 살리는 생각을 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원래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성령을 따라 생명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해요. 이제 잘 보세요. 4번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대 격전지는 어디냐?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뭐라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마귀는 다른 데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 다른 거 건드리지도 않아요. 제일 먼저 항상 우리의 어디에? 생각에 집중 포화를 쏘아대는 것입니다. 왜? 생각만 잡으면 끝나거든요. 그 인생은. 가룟 유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살다 보면 이런 나쁜 생각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걱정도 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슴에 품에만 안 돼요.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냐? 거기에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자꾸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 생각이 깊어지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오겠어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생각 후에는 행동이 인풋이 됐으니까 결국은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13장 27절 상반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완전히 가룟 유다가 이제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아니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 생각을 바꾸지를 않는 거야. 계속 자기 공부집, 자기 생각,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행동이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생각을 성령님이 바꾸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말씀 듣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쫙 바꾸어 주시는 거야. 내가 지금 아픈 가운데 있지만,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생각하는 게 뭐가 나쁘냐? 성경 말씀 들어보세요.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래요. 하나님과 원수래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다 같이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아니 목사도 마찬가지죠. 주일 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자기 욕심, 자기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우리가 더 이상 로마서 7장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하고 여러분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반복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로마서 7장에 오라 곤고하는 자 갈등이 아니라 8장에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항상 나의 안의 본성,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항상 남을 죽이려고 그래요. 집사, 네 잘못했잖아. 너 때문에 뭐, 여보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지금 계속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는 대통령 때문에 뭐 입만 열면 남을 욕해. 너 때문에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남을 얘기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여보 미안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네.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아이들에게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항상 우리는 육신의 영에 속한 사람은 늘 나를 죽이고 나를 절제하고. 자, 중요한 것 14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 모신 사람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갑니다. 자, 보세요. 나는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지, 앞으로 미워하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안 돼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새해가 되면 새롭게 하겠지. 아니에요. 간단한 방법 하나 있어요.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육체적인 욕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면 이 험난한 세상 2018년 어떻게 살아가냐? 성령 안에 살아가면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떻게 해요? 비상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 슈퍼맨 그거 봤어요? 슈퍼맨 거기에 나왔던 주인공, 슈퍼맨 주인공이 있던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가 이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는 말에서 떨어지는 이 사고로 경추를 다쳐서 전신마비가 됐대요. 병원에 입원한 그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튜브로 미음을 공급받아 했을 뿐 아니라 혈관 주사를 놓기 위한 수많은 줄이 그의 몸을 감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 인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꼴로 세상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줄을 빼는데 동의해 주세요. 절규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그렇구나. 정말 내가 보기에도 네 인생에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구나. 나는 네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2, 3분 후에 병실로 들어온 아내에게 똑같은, 여보, 이제 당신이 보다시피 내 인생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니 이걸 빼는데 동의해 주세요. 그때 부인이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달리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에요. You are still you.
이 세상에 살아서 할 일이 더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할 일이 더 있어요. 우리에게 당신은 아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살아주시오. 전 빼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부인의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나라고, 그럼 내가 아직도 나로서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을 그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곰곰이 생각하고, 아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내 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준다면 하나님도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렇다면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다. 나를 전신마비로 만든 척추신경마비를 재생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가 쓴 책이 Still Me, 아직도 나야 라는 책. 그는 자신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죽어야 마땅하다 생각했었지만 성령 안에서 생각을 바꾸어서 나는 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아내예요. 여기 사진 보여주세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인생을 살게 되는, 저런 장애 가운데도, 전신마비 가운데도 그는 수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나중에는 그 책을 판 것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척추신경마비 재생을 연구하는 귀한 업적을 남게 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전부 다 앞을 보세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는데 뭐 새로운 게 별로 없다라고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새해가 10번 와도 새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새벽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제게 생각을 주세요. 너 오늘 전화해라. 오늘 너 신방 가야지. 너 자꾸 그 짓 하면 안 되지. 성령님이 제 안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성령님이 제 안에 인도하셔서 신방할 사람들 보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이 한 일을 막 기적, 방언,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나갈 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새벽기도 교회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3년 따라다녔는데 그 생각을 한치도 바꾸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는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면 여러분 인생이 매일매일 바뀌게 돼요. 여러분의 건강도 바뀌고요. 모든 만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풍성한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조국 사랑의 생각으로, 교회 사랑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